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열흘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열흘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잡으신 당신은 이 시절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1992년 앤드류라고 하는 큰 폭풍이 남부였던 그 마이애미 지역을 강타했다고 합니다. 그해 그 지역에 수천 가구들의 집들이 다 무너졌는데 그 폐허 가운데서도 딱 한 채 집만 버티고 서 있었어요. 어떻게 저 집만 저렇게 멀쩡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 해서 신문 기자가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집을 어떻게 지었기에 다른 집은 다 날아가고 파괴되는데 이 폭풍에 당신 집만 끄덕없이 이렇게 서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집은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저는 플로리다 주의 건축 규정에 따라서 지었을 뿐입니다. 이 플로리다 주는 폭풍이 아주 자주 오기 때문에 그 지역의 건축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그 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규정대로 지으면은 폭풍에도 견뎌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지었는데 결국 견뎌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그 신앙의 집을, 여러분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그 영적인 법칙에 따라서 인생의 집을 차곡차곡 지어져 간다면은 폭풍과 같은 많은 위기에 부딪혀도 쓸려가지 않고 감당해 갈 줄 믿습니다. 역정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분의 그 말씀 위에 날마다 착실하게 지어놓는다면 그 집은 폭풍이 와도 결코 외로워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반석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만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만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영혼은 어떤 폭풍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십계명을 다룰 때 참 힘든 부분이 많죠. 예. 십계명 앞에 서면은 누구나가 다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부정하고 싶기도 하고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십계명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잘 소화해낸다면은 이게 우리를 위한 억압한 계명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셨음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종되었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자유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그걸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드러난 그대로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은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고 또 이 십계명을 계속 잘 지키기 위해서 힘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안에 속박들이 풀려나고 자유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도둑질도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만연되고 있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주차를 하고 나면은 문을 잠갔는지 확인도 하게 되고요. 우리 집 안에도 얼마나 안전장치를 많이 해놓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어렵고 서로를 불신하는 문화가 생겨나고 좀도에서부터 큰 도둑까지 광범위해요. 도둑질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도둑질은 삶의 태도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행동이에요. 도둑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문제나 어떤 결핍을 정상적인 방법보다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도둑질이 돼요.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능력의 차이보다도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 재능이 얼마나 많은가라기보다도 얼마나 성실하게 있는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재능이 많고 실력이 좋으면 괜찮은 인생을 살 것 같이 보이겠지만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결국 재능이나 능력이나 머리가 아니다는 것을 알죠. 겁나죠. 삶을 바라보고 대하는 그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태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성실과 이게 연결이 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좋은 결과를 항상 맛보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 같은 이 경제 구조 안에서 모순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일한 대로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이 삶의 기본적인 태도는 성실함과 정직함이 있어야 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주인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와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타국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결산을 했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를 남겨가지고 주인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꺼내 놓았어요. 주인은 이 사람이 뭐라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쓰라고 했어요. 게으름과 악한 것은요, 늘 함께 다녀요. 게으르면은 악해질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삶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요. 게으름의 뿌리에는 악이 있단 말이에요. 한 달러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오해, 반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삶이 무너지고 기울기 전에 먼저 이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문제단 말이에요. 애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부지런히 살 수가 없습니다. 땀을 흘리기보다도 한탕이 더 손쉬워지게 되는 거죠. 이 잠언을 보면은 지혜자는 게으름 돼서 유난히 많이 언급한 것을 보게 돼요. 예. 잠언 10장 4절에 보시면 손을 게을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실한 자는 부하게 된다 했어요. 잠언 18장 9절에는 자기 일을 게을리는 자는 패해가는 자의 형제다고 했어요. 잠언 19장 24절 보시면은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고 했어요. 잠언 26장 14절에 보시면은 문짝이 돌주기로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했어요. 더군다나 잠언 6장 9절 이하 11절 보시면은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예?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느니라고 했어요. 게으르면은 가난이 찾아오게 되고 가난이 극심해지면은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성경은 이처럼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강경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다고 했어요. 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은 돈을 좋아한다면은 사고가 터지게 돼 있어요. 목표는 거대한데 말이죠. 게으른 것이 문제다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도박이 상당히 성행하잖아요. 이 도박은 한꺼번에 돈을 벌려는 도둑심리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어요? 도둑이라는 것은 도박장에서 찾아가서 하는 것만이 아니고 한꺼번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 심리 자체는 마찬가지겠지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몸으로 땀을 흘리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훈련, 그 원리를 체득해야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요즘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예. 청년 때 너무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부려서는 안 되고 작은 돈이라도 땀 흘려 버는 성실을 연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장래를 보면 그게 좋을 겁니다. 힘들지만 이 노동의 가치를 먼저 배우는 훈련이 참 중요할 겁니다.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도 수고하고 열매를 거두는 삶의 방식을 먼저 익히는 것이 좋을 거예요. 엉터리 부자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부자들은 가만히 보면은 기본적으로 성실이 그들의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도박도 하지 않고 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위험해요. 예.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서점에 가가지고, 예? 백망장자가 되는 10가지 원리, 이 책들을 구입해서 열심히 읽어요. 그 책을 쓴 사람은 돈을 벌고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리는 거죠.
일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땀을 배우셔야 합니다. 성실함이 기본적인 태도예요. 성실함이 기적을 만들어요. 학교 공부는 본래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지만은 매일 학교에 가가지고 그 시간표에 따라서 공부하는 성실함을 익혀야 돼요. 놀기 좋아하고 성실히 공부하기 하지 않는 아이가 성적을 내는 거 큰 일밖에 없어요. 수업 빼먹고 적당히 로비하고 학점 취득하는 거 도둑질이죠. 창세기의 요셉은 기본적으로 성실했습니다. 다윗 역시 목동으로 아버지 양떼를 성실하게 지켰어요. 다니엘은 이방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서도 성실과 책임을 다했습니다. 성실 이길 수 있는 재능은 없어요. 예? 우리가 구직난로 취직이 요즘 없다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직장 오너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할 일들은 많은데 맡길 사람이 마땅치 않다고 말들 해요. 세상에 많은 것이 사람인데 정작 없는 것도 사람이다. 예. 일을 시키다 보면은 마음에 쑥 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은 그렇지 않아서 많아요. 생각지 않는 것이 더 많다고요. 사람들은 대우는 좋고 일은 적게 하고 하는 일도 쉬운 것을 찾기 마련.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이 내린 직장, 예?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 예? 신도 아직 찾지 못한 직장라고 얘기를 한다 하잖아요. 연봉보다도 보너스가 더 많이 있고요. 예? 일하는 날보다 노는 날이 더 많이 있고 그런 직장, 신이 내린 직장. 그런데 만약 그런 곳에 있다고 한다면 그 회사 망하든지 개인이 망하든지 둘 중 하나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기독교 국가로 알려진 대부분 나라들은 대부분 부자들이에요. 예. 세계 1위부터 15위까지 쭉 명단 보세요. 다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기독교 사상이 있는 나라들.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은 비기독교 국가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예.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 사람들은 그 태도는요, 기본적으로 긍정적입니다. 기독교의 가치관 자체가 그래요. 긍정적이잖아요. 예. 무엇보다 일에 대해서는, 노동에 대해서는 어때요? 도패지 않잖아요. 예. 존 칼빈은 직업 소명론을 주장했어요. 모든 직업에 하나님의 의를 드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노동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갖고 있어요. 노동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면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노동을 신성히 여깁니다. 이 청교도, 이 신앙은 일을 소명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청교도, 개혁주의, 칼빈주의, 칼빈 사상은 직업 소명론이란 말이에요. 직업 따지지 않습니다. 도둑질하고 율락하는 이런 돈을 하나님 받지 않지요.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런 직장이 귀하잖아요. 성경은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고 있어요. 자연히 부유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어떤 노동이든 그것은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일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태도가 삶의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 성실함을 이루어내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수밖에 없고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순간적으로 반짝하는 천재성보다도 성실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능력이 좀 부족해도 성실한 사람이 길게 가면 결국은 이기게 돼 있어요. 이 김용기 장로님 잘 아실 겁니다. 기독교 정신훈련 가나안 농군학교 아시잖아요. 거기에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는요 모든 돌들이요 다 세워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 계속 정신을 가지고 학교 세우면서 모든 돌, 정원에 뭐 돌들도 누워있으면 안 된다. 일하라 그 말이에요. 일하라.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만 더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만큼 기회가 더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직장에 계신 분들은 상사가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일을 찾아가지고 창조를 일해 보시고요. 지각 아니면 정시에 허겁지겁 출근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일찍 가서라도 차분하게 업무를 해보시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적응해보고 시작해보시고 지위나 급여 너무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라고 믿고 해보시고 정직하고 성실하면 금방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정오물이 일하고 있다면 주인의 마음을 읽고 일해보시고 늘 지각이나 하고 근무 시간에 졸고 있고 그러면요 논점 흩어져 있으면은 좋아서 하면 누가 있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항상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미루는 거예요. 일보다도 노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고 놀고 게으르면서 많은 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이 곧 도둑이 되는 거죠. 땀 흘려 성실하게 수익을 얻기보다도 한꺼번에 대박을 얻고자 하는 문화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스며들어 왔습니까? 한순간에 일확천금불고 하는 마음들, 이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만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이권을 챙기는 이 도둑이 늘어나고 있는 것, 작은 돈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너무 허망한 꿈을 꾸고 사는 것도 문제고, 이런 문화가 팽배하다 보니까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쉽게 죽이고, 이게 이 섭섭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네. 과대의 망상죄 벗어나셔야 돼. 하지도 않으면서 항대한 꿈만 꾸고 있는 거. 마음을 낮추고 탐욕을 주지 않으면은 헛된 것들이 손을 대게 되고 이게 죄를 짓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삶의 기본적 태도를 점검해 보세요. 신자는 성실하게 일하는 삶의 태도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성실함을 통해서 금방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신자들의 삶의 태도는 언제나 여전히 성실과 정직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셔야 돼요.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이상의 무엇을 바라는 그런 호황된 마음을 줄여갈 때 우리가 도둑질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도둑질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8계명을 지키려면 여러분 자족하셔야 돼요. 병 중에 병은요, 자족하지 못하는 것이 병. 불만족은 지독한 병이란 말이에요. 예. 자칫하면 인생을 망치는 병이 되고 말아요. 이 병은 오래된 병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찾아온 질병이잖아요.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거지가 되고, 돈이 적어도 지금 만족하고 있다면 부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도둑질이 왜 생기는 겁니까? 현재의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상태를 만족한다면 탐심이 일어나고, 탐심은 곧 도둑질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정도 남편이면, 저 정도 아내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만족하지 못하고 끼웃거린단 말이에요.
저 정도 살면 괜찮은데 만족을 못합니다. 적당히 만족하고 끝내야 하는데 그 끝이 없어요. 예. 불만족은 외적인 조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불만족은 내면의 상태, 내면의 상태. 물질주의 세상에서 우리의 눈이 물질에 고정을 하게 되면은 마음은 경량이 일어나게 됐어요.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더 나은 거, 더 높은 것을 찾아다니다 보면은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될 것이고 이루지 못한 그 기대를 메우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불법을 행하게 돼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수입이 2배 늘어나도 행복감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상향 지향적입니다. 계속 더 좋은 곳에만 찾는 거예요. 결국 닿을 수 없는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다 보면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수준은 언젠가 멈추게 돼 있어요. 계속 더 많아져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입이 멈춘 순간 불행해져요. 요즘은 부모의 재산을 타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해요. 통계가. 그래서 형제들 간에 아주 첨예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더 가지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여요.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부족을 채우자 노력하다 보면은 싸움이 벌어지고 불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시켜 살 것인가? 예? 지금보다 더 나은 것에 우리 시선을 고정하면 불만족이 빠져요. 마음을 낮추셔야 돼요. 예. 현재 상태에 만족하시. 힘들고 좀 어려워도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훈련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 주어진 조건과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물질에 만족하지 못하면은 탐욕의 삶을 살게 되고 당장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하나님 것까지 도둑질하지 했어요. 엄격히 말하면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오늘 돈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돈의 배후에는 거대한 세력이 작동하고 있어요. 네?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안 돼요. 돈의 배후에 있는 어마어마한 어둠의 영이 그를 끌고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지배를 받으면은 인생을 망치는 데까지 가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질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물질의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가장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할 때,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거대한 이 만몬의 신을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연보 정신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바치는 거,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거, 그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을 우리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만족은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만족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달려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에게 부족함마저도 은혜이다만 부족한 현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가 있어요. 부족할 때 심령이 가난해지는 선물을 받는데 그 심령의 가난함 속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요즘 풍요로움이 도리어 시험이죠. 없어서 독실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많으면서도 여전히
갖가지 편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돈을 버는 도둑들이 성행하고 있잖아요. 부족해서 문제였던 것보다도 너무나 풍요로워서 문제가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말씀이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잖아요. 무엇이 부족한지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족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면은 어떤 환경에 속에서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러나 감춰진 비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비밀이죠. 그리스도인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불만을 느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신자의 삶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어떤 환경 간에 자족하기를 배우는데 이 만족은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은 만족이 오게 돼 있어요. 예.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한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홀로 영원하시고 충만하신 주님과 삶이 연결되면은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만족하는 삶이에요. 신자로 주어진 형편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익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형편과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상의 상태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예?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 주는 특권이잖아요. 환경에 떠밀려서 환경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이기는 그런 초월하는 힘, 이것이 바로 신앙의 맛이단 말이에요. 예. 영적으로 건강해서 유지하면은 얼마든지 간에 주어진 현실에서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힘, 이 영권으로 세상의 방식을 정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면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거룩한 무관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삶을 우리가 체득한다면은 얼마나 멋진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얼마든지 간에 탐욕의 힘을 꺾어낼 수 있어요. 참된 만족을 얻을 때 도둑질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모든 갈증이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배부른 자로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여러분 맺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불만족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만족감은 점점 더 커져가게 될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 둘수록 만족은 줄어들고 무엇인가를 만족을 얻고자 발부둥을 치는 심각한 불만족에 찌들어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 자꾸 내가 가진 것보다도 다른 사람 것이 더 커져 보이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만족이 점점 줄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늘상 하는 말이지만은 여러분 늘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를 늘 살펴보셔요. 우리 신앙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 하죠. 우리 건강 관리로 계속 살펴봐야 되잖아요. 예? 이제 50대 중반 들어가면은 여러분 매 해년마다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특히
우리 신체 중에서 이 대장은 더듬어두잖아요. 용종이 하나 나오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이거 제거해야 돼요. 혹시라도 놓쳤는 것이 또 클 수도 있고. 이게 잘 잡기 전에 내시경으로 떼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순간 놓쳐버리고 지나쳐버린다면은 안 되잖아요. 예배 생활이나 은혜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고 다시 시작해 봐야죠. 항상 가장 우리 신앙의 중심이 가장 팩트가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는 묵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서했잖아요. 묵도부터 해서 기원부터 해가지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신앙 고백이 있고 말씀이 있고 헌금이 있고 축도가 있잖아요. 이 예배 내용을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느 부분에 약하고 있는가? 내가 어느 부분 놓치고 있는가? 내가 어느 부분 내가 잠시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하고 있는가?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잘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만이 답입니다. 성경 문제 잘 푸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지금 잘 하시다가 아시신 분 다시 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올해 1년 다 됐... 아니요. 앞으로도 9주가 남았어요. 8주 남았어요. 8주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또 하십시오. 뭐 이제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부터 또 성경 읽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출애굽기 지금 이번 몇 장입니까? 이번이 출애굽기 지금 현재 24장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좀 여러분 좀 지겹지만은 성막 구조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막을 세우고 어떻게 또 증거판을 세우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 놓을 때 그냥 흘러버릴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남들 은혜가 있고 모든 하나님의 성막들은 다 이 조각목으로 하고 조각목.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산을 찾아보기도 하고 여기 책에 여러 가지 여기 지금 교회 성경도 있어요. 보면 여러분들이 조각목은 무엇인가 열어보면 다 나와요. 답이. 읽어보기도 하고. 왜 고리를 만드는가? 왜 채가 있는가? 왜 제사 드릴 때 가서 물 뜨면서 손을 씻는가? 발 씻는가?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또 성경 읽어가면서 짧은 장은 7문제도 있고 긴 장은 12문제도 있고 10문제 보통 그렇게 나오니 이런 문제 푸셔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중단할 때 다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가 영적 호흡이잖아요. 호흡이 중단한 사람 없겠지만은 그래도 기도 줄 놓쳐서는 안 돼요. 다시 기도하십시오. 헌신도 다시 하십시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의 그 무엇인가로 만족하며 살 것인가 이게 가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8계명을 지킬 것인가 어길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족한 삶을 산다면은 남의 것 넘볼 이유가 없어요. 부러워하지도 않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6장 이하에 보시면은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6장 6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회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찔렀다고 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8계명의 핵심인가는 모르겠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자족하지 못하면은 각종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고 파멸과 멸망의 길을 갑니다. 자족하지 않는 마음은 무서운 단계까지 가는 출발점이 되고 말아요. 모든 악한 죄의 출발점이 만족하지 않는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만족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중요한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탐심을 일으키게 되지 않아요? 여기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일만 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두면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붙으면 일만 악의 연루가 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죄 공장을 만들어내버려요. 모든 악들이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일만 악,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만 악은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종류의 악으로 광범위하게 이게 걸쳐가지고 연결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촘촘한 거미줄처럼 널리는 악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도둑질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 없어요. 자신도 모르게 도둑질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떻게 도둑질이 영원할지 몰라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그것을 쫓게 되고 그 결과는 도둑질, 악한 죄로 간다는 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한 바로 도둑질할 가능성을 가지고 늘 가지고 사는 겁니다. 마음을 한번 뺏기면 돌이키기 어려워요. 계속 그 길을 갑니다. 결국 파멸의 길로 갑니다. 막다른 길까지 가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한 삶이 어렵지 않고 지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가 부른데 도둑질 할 리가 없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일만 하게 뿌리를 뽑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뿌리를 뽑을 수가 없어요. 만족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죄로 인해 찾아왔던 원죄로 인한 빈 마음, 허전한 마음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세상에 어떤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삶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줄 것이고 불만족의 병이 치유되면서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송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고 그분께 고정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그때에 영적인 힘의 계획을 발휘해가지고 이 세상에 추파를 던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부유함을 우리가 맛보면서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조의 백성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함께하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믿음으로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